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AD 56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 또는 마케도니아에서 쓰여졌다라고 보여지는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말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핵심의 내용의 기본 주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윤리나 도덕 또는 선행, 재물, 권력 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되고 또한 변화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로서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는 문제가 있는 것을 예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또한 성령의 소욕을 이룸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일종의 방종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거든요. 그런 방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받은 자유를 통해서 이웃, 형제에 대한 사랑의 봉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남을 미워하고 징계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동 기준을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정도까지 행동한다. 나는 저 정도까지 행동한다. 나름대로 다 그 양심에 따라서 또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자유,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를 자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의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육체는 단순히 어떤 육신,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서로 섬겨주라라고,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섬길 때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율법은 하나의 계명,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율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선행은 자기의 영광만 드러낼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바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리고 자신의 공로주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이고, 교만이고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과정에서 모든 율법이 충족됩니다. 모든 율법의 그 한 구절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그 모든 율법이 충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율법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맹수가 서로 맹렬하게 싸워서 둘 다 죽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워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되면은 같이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승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가 서로 싸울 때 한쪽이 이겼다고 해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자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복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는 교회 역시 서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 원인도 하나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분쟁뿐 아니라 성도 간의 모든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원인을 16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나요? 바로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성령에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는 육체적인 본성, 인간적인 본성, 자연적인 욕구이며 또한 죄된 본성이고 부패한 본성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욕심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 유지되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며 성령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지만은 우리의 죄된 본성, 육체는 순조롭게 성령으로 살아가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에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범죄한 인간의 근원적인 싸움, 그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기를 바라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늘 대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내면 육체와 외부 성령의 싸움처럼 보이지만은
두 종류의 소욕으로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없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세주로 믿게 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내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처절한 싸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악으로서 있을 때는 그것을 쉽게 이건 악이다 라고 구분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선한 것일 경우,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참으로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시면서 이 17절에 소욕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제 과욕 또는 지나친 욕심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갈망보다도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대반 딱 알지 않습니까? 이건 악이기 때문에. 근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나쳐서 과욕이 될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것이 우리의 신이 되면 거기서 과욕이 생겨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것을 과욕을 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선한 것에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팀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 평화주의자 등등 매우 선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과욕이 생기면은 그 일이 우상이 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진정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나열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여서 누구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다 알지 못하여도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판별할 줄 압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악행을 하면서 악행인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변명함으로써 죄책을 감소시킬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성도들은 모든 육체의 일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적인 범죄와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적인 것에 빠져 있거나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고 이단에 현혹되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고 절제함이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라 불리는 자가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기에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참된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 이것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막 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수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한 분 성령님의 산물이지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인해 열매를 맺는데 그것들은 위에 9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의 열매이지만은 9가지 맛을 내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열매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9가지 맛 또는 9가지 색깔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열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갑작스럽게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마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모진 쇠파를 이겨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살아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대로 살아가면은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성도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달리고 자라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열매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가지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내 안에서 참된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음은 원가지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즉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분란 속에 있다 보니 교회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의 정상화는 무엇입니까? 정말 정상화가 무엇인가요? 당회나 책임여관회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정상화인가요? 교회의 정상화는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교회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마침내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정상화는 서로 교회법, 세상법 가지고 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세상법으로 바로 세우려고 한다, 교회를 지킨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싸움에서 이겨 교회 건물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건물과 재산은 총회의 것도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꼴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고 키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의 사람이니, 성도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수의 제자니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구원에서 탈락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예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절에 또 말씀하고 있듯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무엇에 가장 욕심을 내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고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 성령님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2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다투게 되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육체의 욕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인한 분열과 다툼, 갈등의 해결을 위해 예수를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이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된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모든 싸움을 멈추시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 틀렸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교회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싸우지 마시고 이제 모든 싸움을 멈춥시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이미 오랜 싸움으로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헛된 영광 다 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자비하심에 우리 동경교회를 맡겨드립시다.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끼리 싸운 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미워하고 비난했던 죄 등을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줍시다. 형제의 잘못들을 용서해 줍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음으로 우리 동경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동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싸움으로 영적으로 저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잘못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모든 싸움을 멈추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동교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동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온전히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